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때 선교사인 걸 알고 또 대충 어떤 일을 할 건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들어올 때부터 일일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선교 활동을 하고 뭐 공장도 지어주고 빵 공장도 짓고 국수 공장도 짓고 타거서도 짓고 뭐 이렇게 과원 같은 것도 만들고 열심히 해주고 하면은 다 하게 한대요. 다 하게 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안이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가면은 서류가 이만큼씩 쌓여 있대. 그걸 갖다 놓고 하나씩 넘기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들어와서 한 말, 행동, 일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야. 트집을 잡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 잡아갖고서 감옥에 가두든지 추방을 하는데 감옥에 갇히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야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곤란을 겪는 많은 선교사들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뭐 그런가 하면은 좋은 일로 선택받을 때도 있죠. 뭐 표창을 주기로 딱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나 반장 뽑혔어요. 뭐 이러고 들어오면 부모들이 더 기뻐해. 그럼 이렇게 선택받으면 참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그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들이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 하면 뭐 엄청 그런 분들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들긴 하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하면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안 했는데 벽에다가 자기 손주 이름을 지어서 딱 붙여놓고 보면서 막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거야. 그냥 우리 손주 태어날 손주 이름이 이거야 이렇게 쳐놓고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한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어날 우리 손주를 기억하면서 막 너무 기쁜 거야 막. 그런데 그게 뭐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한 대로 예정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들 이름 지어놨는데 딸이 태어나서 할 수 없이 그 딸이 그 아들 이름 갖고 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예정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저 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9절에서 보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에요. 스바냐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해요.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목욕시켜서 착 끓여놓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예? 뭐 손주는 더 예쁘다면서요? 예. 그래서 목욕시켜서 끓여놓으면 너무 예쁘고, 그래서 너무 깊어서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벌 떨면서 뭐 어떤 사람 막 깨물어. 너무 예쁘다고 막. 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예.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아니, 우리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 믿을 때는 그래요. 야, 내가 말이야 다메섹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 주님께서 그때 나를 불러주셨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게 사도가 됐어. 이러다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게 아니네.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네. 와우, 놀라워라, 하나님 찬양, 이런다고요. 근데 좀 더 깊어지니까 에베소서에 와서는 와, 찬송하리로다. 그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스바냐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참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그 시골 그 개울창을 건너갈 때도 한 살 차이인데 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업고 건너갔어요, 저희 누나가. 그리고 언덕을 올라갈 때 낑낑대면서 저를 업고 올라가요. 제가 동생이라고 또. 그다음에 학교 간 다음에는 학교 다닐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때 늘 얻어맞고 다녔어요, 제가. 하여튼 얻어맞는 데는 제가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뭐 주먹으로도 맞고 말로도 맞고, 하여튼 맞는 데는 이골이 나 있어. 하여튼 그런데 그때 얻어맞으면 저희 누나가 쫓아가서 날 때린 그 친구를 가서 때려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친했어, 누나하고 같이. 그래서 늘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지나고 그러다가 그날 우리가 이제 장마가 지고서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누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소꿉놀이 하려고 그 병뚜껑을 주스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가다가 이 나무로 돼 있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게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가다 제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 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누나까지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급류에 휩쓸려 갖고 산골짜기 물 그 굉장하잖아요, 장마 때.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위에서 빨래를 하던 우리 엄마가 저것들 저를 지나가네 그러고 보는데 왜 뚝 떨어지거든. 그렇게 급히 쫓아와서 이게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죽은 거지, 죽은 거. 그 놔두면 죽은 거죠 뭐. 근데 건져내버렸어. 그래서 살았어요.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죄의 강물에 그냥 휩쓸려서 그 죄의 급물살에 그냥 떠내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원수 같은 일밖에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또 원수, 그런 그냥 원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이 왼수 이러잖아요. 그 왼수 짓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지. 누구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잘남, 어떤 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본의 아니게 죄도 짓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와서 뭐 보세 물건도 팔아먹고 세금도 떼먹고 막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살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 뻔히 알면서도 그걸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어요. 너희들 정말 법 잘 지키고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거룩하게 살면 내가 선택해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깨달으면 다행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는 망하지, 이러다가 뭐 얻어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 근데 이러다 망할 테니까 나 하나님 좀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망하겠어요, 뭐 이러는 사람도 없다는 거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제갈 길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정욕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을 때, 그런 죄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기뻐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거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살 거 다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건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본질이 어떤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공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 한신교회에서 33명인가요? 단기 선교팀이 여기를 왔어요. 의사분들이 그 병원에 다른 의사들 이렇게 돈 주고 세워놓고 자신들은 여기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요일까지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 활동을 잘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아쉽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내일 관광하기로 돼 있었는데 관광 대신에 선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때가 벌써 저녁이었어요.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선교위원장님이 그 현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밤새워서 초청장을 만든 거예요. 초청장을 만들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주변을 다 돌린 거예요. 치말대나무. 그리고 딱 올라가고 이제 그 선교팀 버스가 막 도착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적게 온 거예요, 인원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적게 왔어. 그때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그분들이 타고 온 미니버스 2대를 끌고 가갖고서 치말대나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막 끌고 온 거 있죠.
지나가다가 그냥 붙들려 온 거야. 어떤 사람은 병원에 들어가 있다 나와다가 또 붙들려 오고 막 이래서 끌려온 거예요. 바로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뭐 날 좀 선택해 주세요, 나 좀 은혜 주세요, 나 거기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없이 그냥 붙들려 온 거지. 그냥 선택돼서 온 거지. 와보니까 웬 은혜입니까? 머리도 깎아주지, 뭐 손톱 그리고 이것도 손질도 해주지, 예쁘게 장식도 해주지, 그 진찰해주고 약조 주지, 치료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도 전하지. 특혜를 누리는 거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기쁘기 때문에 선택해서 데려다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뻐서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뭐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에 주신 은혜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는 영원 전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 전에 은혜를 받아버린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쁘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대로 우리를 믿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게 한 자는 믿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이제 또 8월 2일 날 주일날 오후에 대통령궁 앞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여러분 동산별로 전부 다 이렇게 노방 전도팀 구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리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중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오늘 여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보면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정의로운 분이라며,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수가 있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단 말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범죄한 천사들처럼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그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공의,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다 대신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해주세요, 부탁해요,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다 만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에이, 하나님께서 뭐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신다며요. 내가 그렇게 할 걸 알았으니까 나를 선택했겠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걸 알고. 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셨냐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내용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실패하시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난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몰라. 난 왜 이런 존재인지 몰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들, 내 이렇게 죄 짓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망하지? 이러다간 지옥까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공적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실패 때문에 너를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전해. 넌 안전해. 나의 사랑은 네가 어떤 일을 행하고 안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그냥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야.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범죄 허가증은 또 아닙니다. 막 그래?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의 표시가 어떤 걸로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통치받는 건 너무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기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평생 전도를 했는데 안 돼요. 이제 그만둘까 봐요. 지쳤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평생 전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평생 동안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낙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전도하시고 계속 증언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니야, 하나님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것과 상관없이 그냥 기뻐서 나를 선택하셨대.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 오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중가요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애가라고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법을 어기고 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내가 제어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을 그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비타민 C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원기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왜들 그러고 사는지 몰라, 나봐 나처럼 거룩하게들 못 살아 좀? 이런 교만이 꺾이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